반갑습니다. 네, 한 일주일 못 뵀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난 금요 모임 우리 상도 형제가 말씀하는 것을 베트남에 있으면서 이동 중에 제 혼자 이제 접속을 해서 듣게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할 때보다 더 은혜가 돼가지고 참 귀한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8강의 제목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제목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히랍인들,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주후 100년경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교인들의 그 구성비가 유대인이 한 명이라면 헬라인, 히랍인들이 10,000명이란 뜻입니다. 안녕. 1대 만. 크리스찬 중에 유대인이 한 명이라면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10,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 헬라인이고 히랍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시작된 말씀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의 핵심이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6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요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히랍인 크리스찬들에게, 히랍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아, 요한이 보고 요한이 만진 바 되고 요한이 들은 바 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제목이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완성품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고요. 예수와 함께 한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그 영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면서
가장 완벽한 질문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알려줬어요.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저도 이영식이란 이름을 달고 태어났잖아요.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죠. 부모가 지었죠. 지금 제 외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유아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딸하고 사위가 지었을 거야. 맑을 유자, 물 하자. 맑은 물이란 뜻인가 그렇대요. 결국은 이 이름은 자기 본인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안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로,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라고 하죠. 예수. 근데 이걸 헬라어는 헬라어로는 예우수서, 예수서. 이걸 한국말로 할 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입니다.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또 하나 있죠. 구약에. 여호수아. 구약적으로는 여호수아고 신약적으로는 예수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을 타고난 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태어나기 76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근 8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에 대한 예언 나온 것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엄청난 이름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 아기,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정사, 왕이 정사를 펼친다 이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던 사람은 없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에게 이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의의 왕. 거기다가 빛이고 진실이고 생명이고 모든 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듣고 나눌 때 항상 우리 밑바탕에 뭘 깔고 들어야 되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밑자리에 깔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히랍인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 끝에 나온 용어가 로고스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로고스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이 차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차용을 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그 개념을.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접목을 시킨 거예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이성, 지혜, 이런 어떤 것들을 로고스라고 말할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히랍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접목시킨 거예요. 놀라운,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요한 외에는 이 말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고 있을 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입니다. 유대 지방이 아니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곳이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전파하고 했던 거죠. 교회 감독자로서.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요한이 로고스를 차용해 가지고 이 로고스의 원래의 뜻인 말씀이라는 그것을 차용해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 사람으로 왔다. 이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우주의 원리, 이성, 지혜, 모든 것이 다 온다. 참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의 한계점은 뭔가 하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사변적인 거예요. 사유적이고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인격. 실제적인 인격은 없고 사변적이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발달해서 뭐가 됐죠? 철학이 됐잖아요. 철학. 이성의 철학의 제일 원대한 사람이 플라톤이잖아요. 물론 칸트의 뭐 여러 가지도 다 나오지만, 그러나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성과 지혜라는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이 적용됩니다. 꼭 헬라인, 유대인 이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지혜와 진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혜와 진리를 찾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 없이 지혜와 지식, 이승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이성과 지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잠언에도 나오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결국은 이 인격적인 생명이 적용이 안 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가지고 헝클어진 실타래밖에 안 되죠.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살아보려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지만 바벨로 가서 흩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한 족속을 불러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의 종이 되고 말았다.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인 자기의 구원자로 신뢰하지 않는 한 결국은 종이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 구원을 하시고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우셨으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다시 희망을 찾았다. 여호와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고 인도하고 했었지만 자기들이 살만할 때 되면 자기들이 여유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광태 형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들었잖아요. 광태 형제의 고백을 듣다 보면 전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발걸음이잖아요. 자기가 교통사고에서 당연히 죽을 뻔했는데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자기가 살아난 것보다 자기의 근원인 예수를 만난 것이 더 기뻤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죠. 예수를 만난 것이 복 중의 복이다. 그 말이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요. 결국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필요로 했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진리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지혜와 진리를 찾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스, 히랍, 철학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어떤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자. 예수가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왔다는 거죠. 구원자. 이거는 2000년 전, 4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전 인생에 하는 말이죠. 만약에 나에게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이 칠순, 뭐, 이름하에 이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칠순 여행이었거든요. 지금 70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둠에 있던 나를 구원한 그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 살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지혜와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지혜와 진리를 찾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진짜 다급한 사람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정말 다급한 사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나? 이거 인식하는 사람은 다급한 사람입니다. 정말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제 위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위치에서 살게 되죠. 그 다급함이 없는 사람은 여유로운 그것 때문에 지혜와 진리를 찾아서 구원자를 멸시한다는 거죠. 어, 구원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구원자로 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망했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원의 메시아가 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자 소망이며 자랑이었다. 정말 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1948년 5월 14일 건국할 때까지 나라를 잃어버린 세월이 1878년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히틀러에게 600만 학살당하고 러시아에서 유대인 학살당하고 전 민족이 완전히 와해되고 1878년 만에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해방된 것도 그것도 한 맺힌 한민족이었는데 1878년 거의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하마스와 전쟁이고 헤즈볼라와 전쟁이고 주변의 아랍들과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이탈하고 어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례 없는 특이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됐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 소망, 자랑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고 지금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는 완전 배척하죠.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법된단다. 이렇게 완전히 망했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했을 때 구원자가 오면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어제 광태 형제의 말씀을 듣는데 함께 오바랩 되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돼갖고 나팔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말 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절망 가운데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때 예수가 왔죠. 그 어둠의 세월이 아마 600년 만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온 그 예수를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다데, 나다네 모든 그 사도들이 이 예수를 만나보고 그와 살아본 후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죠. 그 결과 그의 정년들이 되어서 사방에 다니면서 이 예수가 메시아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갖고 전파했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됐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실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네.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구원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고요. 이 말이 통해야 뭘 말로 하죠. 한국말, 베트남말 양쪽에 다 달라갖고 영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얼굴과 스킨십과 아무튼 온몸으로 그렇게 여행 교통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를 케어해준 큐엔이라는 형제와 함께 깊은 사귐이 돼가지고 와서 지금 매일 한 번씩 영상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자기 여동생이 또 한국에 산대요. 그래서 조만간에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SNS로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온 구원자, 내가 구원된 사람은, 정말 사망 가운데 있던 내가 구원된 사람은 그 등불을 등잔 속에 가다 놓을 수 없다 하듯이 우리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왕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소망을 키워줬다. 그러나 교회는 히랍 세계, 곧 헬라 문화 속에 있었고 그 구성원은 압도적으로 히랍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개념과는 거리가 먼 다른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왕국을 위한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메시아를 어렵게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영원한 왕국보다는 그들의 습성대로 은혜와 진리를 요구했다. 은혜와 진리.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아름다움이며 진리는 실제였다. 은혜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란 말은 성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자기들 보기에 좋고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100년경에 이방인 땅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직면하면서 예수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메시아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방인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답을 주기 위하여 고심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됐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어원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느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한 그 사람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이 로고스란 말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 익숙한 말이 됐답니다. 서기 100년경에. 근데 유대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로고스란 말이 헬라인에게는 이성 지혜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지혜가 나오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지혜, 이런 장엄하고 굉장한 이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걸로 이성, 이 우주 질서를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발달한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이 히랍에서 나왔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죠, 생각. 실제 인물은 없고, 결국은 거기서 나온 게 너 자신을 알라고 설파한 소크라테스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가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지혜를 찾고 진리를 찾고 철학을 해본들 사람이 용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자체가 신뢰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고스의 화신, 다른 말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육체가 됐으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로고스가 육체가 됐으니까 히랍 사람들의 그 원대한 굉장한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 안에 딱 함축돼 가지고 한 사람 안에서 성육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보다 이방인대로 흘러가게 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철학은 철학자, 소피스트,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사람들의 말이 자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 실제로 철학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밝을 철, 배울 학. 밝은 진실을 배우는 건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배우지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생명이고 생명은 삶이거든요. 철학 속에서는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뿐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혜가 나와도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는 길 외에는 어떤 신앙도 예수와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우주적인 로고스라고 생각하는 히랍인들의 그 장엄하고 원대하고 한 그 로고스가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한 사람,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서 나오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서 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체가 된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은 원 없이 전 인생을 근 100살에 가까운 전 인생을 이 예수의 정인으로 다른 말로 예수를 대신한 사람 이렇게 살아간 이 요한의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만 이렇게 살 것인가? 요한이 증거한 이 예수, 이 예수는 요한이 먹고 마신 거거든요. 요한이 먹고 마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로 살린다고요? 예수 자신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다. 이 길을 열어놓았다니까요. 이 예수를 알아가면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 죽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아닌, 망해야 할 것, 끝나야 할 것, 이것을 끝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는 사형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선악에서 온 망해야 할 것, 끝나야 할 것을 끝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발견하면 우리는 예수로 살게 되죠. 예수로 살지 않은 것이 실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이 중차대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안다? 예수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럼 구원자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음을 수없이 전했습니다.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전혀 예수와 하나이지 않은 어둠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후로부터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고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의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정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한 번에 바바박 하고 즉시 복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요. 생명에는 즉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생명이 오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부활 생명이 그때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것에 포착해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이 로고스다라고 전 히랍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모든 것을 들어서 솔직히 신약 성경 27권 중에 요한이 쓴 요한복음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요것만 알아도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말씀이 육체가 된 증인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죠. 요한도 그렇죠. 그 히랍인의 세계관이 이제 나왔는데 이 히랍인, 헬라인 이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급한 사람이 아니라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진리를 찾는 거예요. 뭔가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싶어 갖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자가 되거든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졌듯이 우리가 사망의 물에서 건져진 후에 우리도 구원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랍인들의 이 세계관을 이 요한이 간파하고 이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사고, 지혜를 찾고 진리를 찾는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로고스인 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의도가 다분히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히랍인들의 세계에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실제, 그 로고스의 실제가 예수다. 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 예수를 빛 가운데서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헤맬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판단,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죠.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탐구가 바로 진리죠.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대요. 그런데 천하 인간에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 외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진리 가면 사변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진실입니다. 진실. 인생의 진실을 알고 나면 너무너무 깨끗해지죠. 심지어 어제 저녁에 말씀한 광태 형제 죽음 앞에서도 자유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생의 진실을 알고 나면 죽음 앞에서 너무 자유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저도 종교 시절에 죽음의 사선을 한번 11번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깊이 모르는 그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히라브, 헬라어로는 알레티노스랍니다. 알레티노스. 그래서 이 함정역의 이를 진리라고 하는데 트루스, 사실인데 실제랍니다. 실제, 리얼, R-E-A-L, 리얼. 그러니까 실제, 진실. 그러니까 예수는 참빛이다. 예수, 릴 라이트. 그러니까 실제적인 빛이다. 예수는 참떡이다. 실제적인 떡이다. 이 말이죠. 릴 브레드. 결국은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사변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요한이 히랍인,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참 실제이신 예수를 보고 그와 함께 그를 따라 참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요한이
로고스를 찾고 지혜와 진리를 찾는 히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하니까 참 실제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파하고 증거하는 요한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다. 우리가 그 사람들인데. 우리 역시 다급하면 구원자를 찾는 유대인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진리를 찾는 히랍인이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멘. 바로 이런 배경에 휘말려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하였다. 그의 아들, 이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난 아담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는 지금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다. 지금도 묻고 있다 이거죠.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처음에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1장 43절. 마지막에도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게 한 말이잖아요. 처음에 요한을 제자로 뽑을 때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라 했고 마지막에 요한에게도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라는 거죠. 따르는 걸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옆에 같이 간다고 따르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를 먹지 않고는 그의 생명, 그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에 나를 먹으라 한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할 땐 처음에 믿으라 했고 마지막에는 나를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사람, 그가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새 생명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네.